2장 1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진편성과 행진, 진편성과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편성과 행진. 자, 주저 구절을 2절로 정해 봤습니다. 2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업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뭐냐면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받죠. 첫째는 율법을 받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막의 제도를 받아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주고 나서 왜 바로 성막을 줬을까요? 율법을 줘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키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줘도 대표적인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 걸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이제 성막을 짓는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속의 은총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진노하에 녹일 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더 길잖아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래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민수기 1장에서는 광야 1세대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제목이 민수기냐? 숫자를 센 거예요. 어떤 숫자?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광야의 1세대가 20세부터 60세까지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왜 이 숫자를 세었느냐 하면 20세부터 60세까지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계수하는 거. 우리나라로 보면 예비군까지가 되겠죠. 그 군대 제대하고 군인들을 포함해서 예비군까지 좀 더 나가면 민방위까지. 그러니까 예비군까지는 실제 전투에 나갈 수 있지만 이제 그 예비군이 넘어가면 그 별 전쟁에 잘 부르지를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산에 갈 때 보면 65세 이상 되면 등산비를 받지 않아요. 산에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65세가 그냥 통과되면서 내일 가니까 좀 아깝네.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돌아서면서 돈 내고 다닐 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다니면 이제 늙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 내고 다닐 때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군 다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비군 할 때가 좋은 거야. 예비군 중대장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비군 다닐 때가 좋은 거야. 예비군 끝나면 뭐다? 이제 남자가 늙어가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를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 60만 명 곱하기 한 가정에 한 4명은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한 5명 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력의 힘이 좋아. 그래서 산파들이 가자마자 그러잖아요. 나차마자 이 애굽의 산모들은 아기를 놓을 때가 없다 고통스럽게 놓는데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아기를 금방 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60만 명에다가 5명만 구하면 6, 5, 30이잖아요. 한 300만 명이 그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투에 나가거나 행진을 할 때면 오합지졸로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들이 그렇게 전쟁에 가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훈련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샌들을 신고 가도 방패를 가지고 깃발을 들면 방패가 다 앞에 세워지고 또 화살을 쏴는 사람들도 딱 횃불을 들면 화살을 딱 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 훈련이 잘 돼 있는지를 모르대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했으니까 이제 행군도 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을 편성하고 행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가운데는 뭐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왜 성막 중심일까요? 성막은 장차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성막은 움직이는 그 재단이라든가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이 성막이잖아요. 이걸 레이지파가 메고 다녀요. 예, 말 갖고 태워가면 안 되고 무조건 메고 다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 메고 이제 옮긴단 말이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고정화되지 않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70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되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세로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46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이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또 오늘 오늘 아침에 에스겔 48장까지가 마무리됐잖아요.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환상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40장부터 48장까지 환상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모든 언약의 핵심이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왜 성막이 항상 가운데가 있고 레이지파는 그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예. 그리고 항상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치려면 몇 집밭을 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한 지파, 세 지파, 1대대 세 지파, 2대대 세 지파, 3대대 세 지파, 4대대 세 지파, 3, 4, 12. 예. 그러더라. 동서남북에 해서 회막이 움직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회막이 움직이면 나머지는요. 그렇게 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까요? 우리 신앙의 중심과 핵심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막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고 성막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이걸 어느 시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오른손 들어 근데 왼손 들고 왼손 들어 그럼 오른손 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됐으니까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모세의 수건이 딱 가려지면 아직도 구약을 설교할 때 율법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모든 중심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수천 명이 모이고 예배당이 막 화려한 궁궐이 되고 여러분 지금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답니다. 그냥 몇천억 좋은 거, 몇백억 주고 건물 지은 것이요. 지금 조금씩 비어가고 있대요. 특별히 이제 젊은 층분들은 아예 안 와요. 왜 안 하냐?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적응이 안 된대. 왜 적응이 안 되냐? 목사님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시키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아무 보상도 없이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여자분들이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 교회 집회는 누가 하고 남자 장로님이 하고 안수집사님이 하고 쇠빠지게 봉사는 누가 하고 여자 권사님들이 하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자 CEO도 있고 어린 20대 30대 CEO도 있는데 교회라는 문화는 이상한 경우 여자들을 배제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건 현대 문화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도 또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성막 중심이 아니면 무슨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중심이 아니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막이 가운데 있다. 모든 집안은 성막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모든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회막을 치라. 그리고 옆에다가 2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 한번 적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 자, 출애굽기 29장 43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9장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회막이 거룩하대요. 그럼 회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회막이라는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44절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누구에게 드려졌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요. 성막을 떠나지 않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처소, 백성이 되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가운데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고 동서남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3절 봅니다. 동방해에 돋는 곳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동쪽에다가는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가 제게수된 자가 74,600명이다. 동쪽에는 항상 유다 지파가 서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음에 이제 두 지파가 또 있겠죠. 조금 이따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동서남북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지금 누가 지파가 쓸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여야 될까요? 지금 군대를 기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군과 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나가야 될까? 군인을 편성하는 자리니까.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될까? 자, 우리가 두 군데만 좀 적어볼까요? 두 군데만 좀 적어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자,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 지금 이제 군대를 기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전투에 나가야 되는가 그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 1절 가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자,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이 우리보다 많죠. 그러니까 13만 우리가 기드온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서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300명이잖아요. 자, 골리앗 나왔어요. 골리앗 블레셋 잡고 골리앗 나왔어요. 근데 물맷돈 나온 다윗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군대로 만들었다. 지금 교회가 군대잖아요. 지금 영적인 전쟁 에베소서 6장 지금 우리 잘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는 군대예요. 어떤 군대?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전쟁을 하는 군대란 말이에요. 보이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 조직을 할 때. 그럴 때 너희들이 원래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걸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걸 십자가의 렌즈로 통과해 볼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 힘으로 혈과 육으로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왜요? 그는 천사자,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꼬리만 쥐고 살랑살랑 좀 흔들고 있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약의 말을 신약으로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한다면 내가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많다고 쫄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이제 신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늘 일어난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담대하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분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누가 나가서 말하라 그래요? 제사장.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뺏긴 거예요. 뺏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서 다시 뺏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로 승리할 것입니까?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의의 호신경을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선포하라고요? 목사가 선포해야지. 목사가 선포해야지. 그걸 선포하라고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목사가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앞에서 맨날 누가 헌금 많이 했느냐, 여러분 누가 헌신 봉사 많이 했느냐, 누가 전도 많이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과 복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를 편성하면서 10년 뒤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적군이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천사 1명을 보내면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싸그라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사람 마귀가 쫄지 마라. 네가 그러고도 목사 맞아, 그러고도 장로 맞아, 그러고도 권사 맞아. 아이고 그렇게 해도 너희 여러분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약올로지. 나는 이래봐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다. 예. 내가 아무리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징계는 할지언정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둘째 사망에다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 약올로지 하면서 마귀 사탄을 놀려줄 정도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고도 목사 맞냐? 장로 맞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쓰면서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볼까요? 시편 147편 10절 봅니다.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행복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비행기 전투력이 좋고 탱크가 많고 군함이 있고 그거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떠는 마음이죠. 두렵고 떨고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인자가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전제. 우리 엘리야와의 전쟁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갈멜산 전투 850대 1로 했을 때, 예, 그 숫자가 많잖아요. 850명. 예? 힘이 세잖아요. 800. 그리고 출신이 어디에 전부 다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월급도 많이 받고 신임도 얻는 왕국 소속이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요, 낙타와 털옷을 입고 거지처럼 와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사람 숫자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그게 진리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진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자꾸만하게 모인다고 그게 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 숫자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군대를 편성해 줄게. 근데 사람 많고 적고 뭐 그쪽에 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라는 데 가보면 성막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마차 2대가 다니는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13바퀴 돌아가 보니까 근데 첫째 조건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그럼 몇 바퀴예요? 13바퀴 도니까 그것이 앞으로 무너졌단 말이죠. 전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말하지 말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돈다고 한 바퀴 돈다고 되겠냐? 아이고.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기 싫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나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어요. 무기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예, 기본 취역마냐. 얼마나 있으면 민수기 20장에 가면 우리 저들이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 들어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가면 민수기 14장이네. 막 가면 큰일 납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자,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중부전쟁을 해라. 우리처럼 인천 상륙작전을 해라. 다 전투 지시를 해요. 자, 인천 상륙작전을 해라. 아이성 하나 무너뜨릴 때는요, 조그만 성이라고 몇 명 보냈는데, 엄청난 패배를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유인작전을 펴가는 거 가지고 자세히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투에 들어갈 때 먼저 중부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중부전쟁 가운데를 치고 가는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부전쟁. 자, 부산까지 밀고 내려와서 일단 우리 백성을 구해야 되잖아요. 남부전쟁을 하고. 자, 남부전쟁 끝나니까 이제 북한까지 압록강까지 밀고 가자. 우리나라처럼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말하는 거예요. 이 야코바가 교회에서 뭘 하겠냐? 이거기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겠냐? 그 유튜브에 한 140명 모여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다 우리 생각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합니까 또? 어때 헷가닥한 사람을 봤는데 쇼트 여자가 하나 보고, 이게 어디 가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 혹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요, 어떻게 될 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이 말을 하든지, 저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나이 보고 가면요, 누가 뒤에서 말을 해도요,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일부러 귀가 먼 척해요. 그냥 들어도 못 들어 척 하고 안만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이 말 들으면 이렇게 낙심받고 저 말하면 저 말 낙심받는데 지금은 뭐 말을 하면 말을 했는갑다 말았는갑다. 나는 귀를 먹어서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음성만 듣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건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군대를 편성할 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교회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지요. 세상이야 뭐 이렇건 저렇건 전쟁이 나서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 뭐 여수 경기가 안 좋고 뭐 공산이 살아날 기미가 있겠냐 하고 난리 부르짖을 쳐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주시겠다는데 뭘 너무 그래 머리 박대고 있을 거냐 그냥 주님 망해도 좋고요 흥해도 좋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이 찌직 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니까요. 염려하면 뼈가 썩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먼저 유다 지파의 4절 볼까요? 자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야곱 2장 4절입니다.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일대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림으로 하면 간단한데 그림으로 사각을 그려놓고 성막을 가운데에 놓고 가운데 네 지파 해놓고 이제 일제대 해갖고 유다,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이것이 한 지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대대가 나와서 2대대 가야 되니까 1대대 출발했으니까 이제 1대대 나온 거고 이 2대대 자 8절 이제 좀 더 읽어주다가 10절부터가 2대네요. 8, 9절 읽어주세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기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이제 2대 볼까요? 2대 남쪽에서 2대 또 그것도 세지파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쉬운데 이걸 막 그냥 글로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동쪽에 누구? 유다 지파가 대표로 해서 두 지파. 또 이제 남쪽에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또 두 지파.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2대 한번 볼까요? 남쪽에 있는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공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기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 남쪽에 있는 2대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요? 시므온과 갓 지파. 이렇게 보면 쉬워요. 1대대, 2대대. 그런데 3대대가 나와야 되는데 3대대가 나오기 전에 네 지파를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이제 네 지파를 잠깐 설명해야 돼. 이제 17절부터 이제 17절은 이제 18절이 이제 3대대 서쪽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네 지파가 나와. 네 지파를 좀 설명해 놓고 가자. 나 깜빡 잊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네 지파를 17절에 설명한 네 지파만 볼까요?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회막을 중심으로 네 지파는 뺑 둘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막을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수종 들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지파는 이제 잠깐 회막을 봉사하는 지파라고 설명하고 이제 몇 대대로 가면 돼요. 3대대 가면 3대대 서쪽을 이제 3대대다 그래요. 자, 서쪽에는 누구 어느 지파인가 볼까요? 자,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영의 공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이니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기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18절은 3대대. 3대대는 어디에서요? 서쪽에. 그 중심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 그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누가? 므낫세와 베냐민이 그 서쪽에 서서 생活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근데 이걸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세시파에서 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누구를 향해 있어라?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군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서머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한가 하고 예수님의 주의가신 예수님의 길을 쫓기되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다른 데서 다른 복을 전하면 그 말을 안 듣고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말을 듣지 말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구나 하고 그 말을 들으면 돼요. 근데 예수 자랑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이야기하고 하는 거라면 그 말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대대는 서쪽의 서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서라. 이제 누구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북쪽 4대가 남았잖아. 25절 볼까요?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예은안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북쪽은 단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북쪽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은 동서남북에 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고개를 어디에 들어야 된다? 성막을 둬야 돼. 성막에다가 늘 고개를 그 성막을 떠나서는 안 돼요. 눈은 다 어디에 있어라? 성막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시대가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하는 교회들아, 너희의 눈은, 너희의 초점은, 너희의 사상은 어디를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많은 권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선지자로도 하고 목사로도 다 했는데 불법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반석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 내가 어떤 분하고 말씀했는데 이 군대 조직한 거 갖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이 이게 나오겠어요? 한번 읽어보고 복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예수님은 다 이 이야기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보면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봐서 예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이 지금 12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기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기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은요,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성막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설 때 쓰다 이 말은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왜 이 성막의 제도를 줬으며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성막을 향해서 군대가 계수돼야 된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이제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신약성경 좀 적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13절,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13절, 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 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 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자, 이 성막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히브리서 8장 5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이 성소를 지은 것은 하늘의 양식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이게 모형으로 지은 거지요. 예, 모세가 하늘의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성막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것은 율법이 만약에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음했다면, 예, 또 양과 염소를 죽인다고 해도 그들이 양과 염소 죽는다고 모든 죄가 다 사형을 받을 수 있다면, 영원히 사형을 받을 수 있다면 둘째 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것이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져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막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죠. 첫 것이 무음했다면, 그걸 무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무음 못했다는 거예요. 첫 것은 율법은 안 돼.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안 돼. 이삭. 첫 것은 안 돼. 예서는 안 돼. 야곱. 자,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안 돼. 막둥이. 예. 에브라임. 문하세보다는 누가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것은 안 돼. 왜? 첫 것은 인간의 힘을 상징한단 말이죠. 첫 것은. 가인과 아벨. 예. 가인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천동은 안 돼. 첫 것은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첫 것은 무음하였다면 그럼 무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인간을 구원시키는 길까지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잡았다는 것은 잠깐 죄진 걸 용서받아도 또 죄면 또 지야 되는데 맨날 양 잡고 소 잡아야 돼. 근데 우리도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첫째 것이 무음했다면 둘째 것 필요 없는데 첫째 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읽어주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누구예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안 맺어. 네 아들과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제사장 기도를 지금 요한복음 이번 주에 마무리하잖아요. 주일 설교에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 기도예요. 대제사장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거 응답 제발 나에게 응답시키지 마라 그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약속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앞으로 주를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좀 아세요 말하는데 왜?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면요 예수가 누군가가 밝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예수 좀 알아라 예수 좀 알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면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 좀 알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성령이 제대로 이해 안 하고 문법적으로 뭐 윤리도덕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이잖아요. 모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예, 이제 5월달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나요. 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5월달이 걱정이 됩니다. 조금 있어 5월 첫 주는 5월 어린이주일에 무슨 어린이주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이에요. 셋째 주는 부부의 날 주일입니다. 또 스승의 날이 끼었어요. 아이고 복잡해. 모든 교회가 어린이주일이 어디 있고 어버이주일이 어디 있고 스승의 날 부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떤 분에게 나는 직접 들은 이야기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 나에게 코멘트를 해주다고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자기는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함께 동산에서 같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라? 항상 같이 해야 된다. 막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항상 쫓겨날 때도 같이 먹을 때도 같이. 야, 그런 말을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예요. 먹을 때도 같이, 잠잘 때도 같이, 어디 갈 때도 같이, 쫓겨날 때도 같이. 그것이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에 부부의 날 설교예요, 설교. 그럼 여러분 막 은혜 되지 않아요? 와, 맞아. 여러분, 그거에서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하와가 죄를 졌어요. 교회가 죄를 졌습니다. 남자는 안 먹을 수 있어, 아담은. 근데 그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요? 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았어요. 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참 아담 대신,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지. 뭐 부부가 같이 먹고 같이 가고 같이 자고 진짜 이게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요즘 뜨고 있는 이호선 교수한테 가서 부부 상담하면 잘하겠더라고. 제가 이호선 교수하고 그 남자 있잖아요. 제주도 출신. 김창욱 교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호선 교수가 훨씬 더 잘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호선 교수는 항상 말할 때 자기 그 사람으로부터 문제점을 찾아요. 잘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이 그런 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뭘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당신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남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다고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신이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누구하고 살아도 똑같아요. 왜요? 문제는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되면 그분 상담에서 그거 한번 이혼 숙녀 캠프도 한번 나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돼요. 이 설교 시간에 그런 거 듣지 말고. 설교 시간에 그런 거 들으면 뭐예요? 야, 은혜 받았다 그래야 돼요. 참 안타깝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어찌 성경을 통해서 맨날 부부 생활, 뭐 자녀 잘 키우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야, 참 안타까워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죄 1도 기억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저번에 지은 데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가면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예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성막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게 성막이 아니면 왜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막 중심의 성막. 자, 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근데 똑같은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해놓습니다. 요한계시록 완성이자 완성. 요한계시록 19장 1절 가볼까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참 희한하죠. 14절 또 24장로. 24장로가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 고박이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 근데 24장로 다음에 뭐예요? 네 생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바로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24장로 자기 백성이 있네요. 그리고 천사들이 뒤에서 수종도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이걸 지금 성막으로 갖고 와볼까요? 그러니까 성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계세요. 성막을 지금 어린 양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어디요? 예, 12지파가 다 성막을 향해서 할렐루야 영어도로 찬양과 집에 종교할때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모습이 그 성막제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천사들보다 누가 앞서가 있어요? 히브리나 헬라 문법은요 앞선 사람 중요한 것이 앞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고 좀 맛없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맛없는 것을 먼저 먹고 맛있는 걸 뒤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거사님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걸 빨리 뺏어 먹고 자기 동생 집사님 걸 막 뺏어 먹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욕을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천사보다 못하지만 이 생명 다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다음에 누구? 24장로가 그거 있어요. 박사님은 좋겠네요. 장로라서 그 앞에 서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누구를 수종들어요? 장로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수종드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 이게 성막하고 그대로 한번 뒷게보면 모두가 아침에 눈 뜨면요. 성막을 향해서 뭐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막이 움직이나? 가만히 있어. 내 아침에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움직이나? 할렐루야. 근데 야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서 뭐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더라고. 좀 더 볼까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 예수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에게 옷을 준대요. 무슨 눈요? 세마포. 그것도 어떤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뭐 세탁을 할 때 뭐 식초를 좀 넣고 뭘 좀 넣고 뭐 옷이 바닥바닥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식초보다 더 좋은 세제를 넣어가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왜 성막제도하고 이걸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성막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땅을 보고 기도하는 게 맞나? 땅이 더 달라고 그런가 봐. 그게 땅. 그러니까 앞으로 땅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을 좀 들고 하세요. 손을 든다는 거 된다 안 된 거 맞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 성막이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12지파가 4지파가 그 가운데서 찬양 4지파가 찬양을 하겠죠.
뭐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모든 지파가 그 성소를 향해서 그 성막을 향해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이 천국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네. 21장 가볼까요? 21장. 21장 그 9절.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건물 이름일까요? 우리 성도들일까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맨날 뭐 캐슬 막 그러니까 막 물질을 받으니까 근데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건 뭐예요?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왜 문맥을 따라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우리 벽옥 수정 다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깨에 있는 12보석 또 흉패 가슴에 12보석 우리를 보석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자 12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여러분 뭐 오늘하고 좀 성경을 좀 보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향해서 할렐루야 존귀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동서남북의 모든 24장로가 12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서서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을 어디로 연결해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해주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구약의 성막 이야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지.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 144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데 보세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동서남북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뭘 통해서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천천천천 가고 성도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뭐 집사나 권사나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가 된 거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는 높낮이가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포지션. 제발 덕분에 교회에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나중에 있다 뭐 한번 등수 매기지 말고 포지션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은사 공동체라 그래. 은사 공동체. 우리 주의사님들 PT라고 문서사역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야. 은사 공동체라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은사 잘 활용하잖아요. 또 식당에서 최고의 요리사예요. 요리사. 어디 계시면 우리 조기영 부장님이 우리 식당에 밥을 못 잊어서 이번 주에 또 밥 먹으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하는가. 예? 이게 각자의 은사 공동체로 쓰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은 찬양, 또 뭐 유튜브로 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그 역할로, 또 우리 원로 사모님들은 기도로, 정말로 우리 장로님은 성도들을 살피는 일로 각자가 세워지는 은사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넘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다 같더라. 이거 농담이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 20절에 보면 홍마노, 뭐 홍보석, 항옥 하나님 나라가 그리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리 생겼다는 성도들을 보석으로 여기는 거예요. 보석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 목사는 이 복음의 일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 목사는 뭘 전하는 일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서서 1기대, 2기대, 3기대, 4기대에 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누구기 때문에 장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바로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교회는 통 걸린 교회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 지나갔으면 천국은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계속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침노에 오면 우리가 그 자리 예수님 바로 옆에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 중심의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동서남북의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성막을 향하여 집중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